시작한 지 바로 어제 같은데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예전에는 뭐 일주일은 너무 짧았죠. 뭐 거의 2주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한 달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40일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3월 2일부터 제수요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돼요. 또 그날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또 40일간 새벽 기도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설교자의 입장은 또 험난한 준비가 되겠다. 이게 특별이라는 자가 붙으면 뭔가 말씀이 평소보다 뭐 좀 달라야 되고 더 준비가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 삶이 이 어려운 중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 살아갈 용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그 목회학 박사과정을 도와주신 우리 성경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항상 이제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있는 게 성경책인데요. 3권의 성경책이 있어요. 낡은 성경책인데 그 중에 한 권은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성경책. 우리 조병호 박사님의 어머니는 늦게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석에서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병석에서 읽으신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책은 본인이 이제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읽은 성경책이고, 세 번째는 그분의 딸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읽은 성경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딸이 이제 100번을 읽고 나서 새로운 성경책을 구입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보관하는 것이죠. 우리 조병호 박사님도 영국 버밍업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셨죠. 그래서 역사신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그 딸도 영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몇 안 되는 수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재로 꼽히는 인물인데, 시험 중에서 시험 날인데도 하루에 그렇게 50분씩, 긴가요?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성경을 10독씩 해요. 10독씩.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대표적인 감정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는 감동, 하나는 위로. 그래서 감동과 위로가 우리 안에 경험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책,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 통독원에서 렉처러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늘 강조를 하세요. 그 1년에 10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래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그래요.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제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죠. 올해 우리가 성경 300독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두 분이 1독씩 해서 이제 두 번째 읽은 2독까지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저 시간만 채우려고 그냥 이걸 내가 몇 독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진도만 뽑기 위한 읽기가 아니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읽어나가시죠. 그런데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야 돼요. 천천히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늘어지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통 성경을 보면 한 1.5배속으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빨리 읽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습관이 돼 놓으니까. 그리고 또 읽든지 듣든지 하다가 조금 그렇게 많이 읽어봐도 생소하게 들려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 생소하게 들려지는 구절이 올 때 저는 멈추고 다시 묵상을 해요. 보통 일반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부터 이런 훈련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은 읽다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들은 주로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멈추어서 반추하는 거예요. 반추가 뭐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반추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들려지게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익숙한 구절들은 패스하고 난해한 구절들을 놓고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구절들은 이미 제가 충분히 묵상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도, 많이 듣던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생소하게 느껴지는 말씀 안에서 멈추어 서서 거기에서 묵상을 하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경우예요.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계속해서 묵상해내는 말씀인데도 하다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동안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이 대피라는 사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해서 계속 말씀에서 찾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에게 들려진 거예요. 또 새롭게 들려지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에 그 하루가 기쁨으로 넘친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아내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번 설교는 어땠는지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해요. 아내가 이야기해줘요. 때로는 혹평을 듣기도 해요. 그저 그랬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제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어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저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반갑고 또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감동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으로 위로로 들려지고 때로는 나에게 따끔한 회초리 같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전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즉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반사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우리 삶의 루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목에 또 세상 일에 분주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학년을 맞이합니다. 또 일부는 벌써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이제 또 기숙사 들어가는 그 날짜가 있어서 이미 대학교에 가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새학년을 맞이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를 받고 새학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한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책 한 권을 샀어요. 산 이유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떼제 기도라고 해서 이제 묵상 기도 같은 거예요. 찬양을 곱씹고 말씀을 곱씹고 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 책을 사서 이제 탐독하는데, 사실 이 책이 오늘 우리 봉산교회에서 쓰여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하다 그 책을 꺼내들고 다시 2년 전 읽었던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자의 저자인 조태성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저자의 이야기예요. 식당에 갔대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러.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도 여기 봉동 짬뽕집에 갔다가 아이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1시간 기다렸다가 그래도 저는 제때 순서에 맞춰서 음식이 나왔는데, 이 조태성 목사님은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식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슬슬 이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스러운 마음. 내가 더 일찍 왔는데 왜 저 사람부터 주는가.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 중에 자기가 오늘 그 아침을 시작할 때 묵상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마음이 싹 다스려지더래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을 불러서 사실 제가 음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제대로 주문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달라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주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주문을 받았는데 중간에 서빙하시는 분이 주문을 안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 발동되지 않았으면 시간을 더 허비했을지도 몰라요. 또 화도 내지 않고 또 그 서빙하시는 분에게 또 친절하게 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늦게 저희가 실수해서 음식이 늦게 나온 거 죄송해서 다른 음식이 서비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피자집에서, 여러분 제가 상표만 되면 다 아는 피자집인데 피자를 시켰어요. 먹다가 돌을 탁 씹은 거예요. 돌을 딱 꺼내 보니까 아주 단단한 돌인데 이빨이 깨질 뻔했어요. 진짜 보니까 그 추측하건대 그 화덕을 돌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화덕에 깨진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돌이 씹혔다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제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화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자를 갖다 새로운 걸 보내줬어요. 근데 더 재미났던 건 두 번째 피자를 또 먹다 또 씹었다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또 줄까 미안해서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그래요. 하여튼 성격 까칠하고 꼼꼼한 사람한테 꼭 그런 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아내의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왜 제 음식에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먹다 보면 항상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도 제가 거기서 뭐가 나온다 해도 음식을 그대로 잘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나서 식당에 가서 뭐가 나와도 그냥 몰래 꺼내고 그냥 먹어요, 그냥 저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과 들려지지 않는 삶의 차이는 그거예요. 성질내고 화내고 까칠하게 굴고 하는 그런 것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때문에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또 불평함 없이 살아가는 그 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드린 말씀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신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말씀에 빠져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이 되게 쉬운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막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 자료. 그렇다고 해서 이해도 안 되는 주석책을 옆에다 놓고 끼고 앉아서 그걸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주석을 참고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주석을 보더라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원어들이 워낙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의 본 뜻이 이 문맥에 어떻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보조 자료가 뭐냐?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 이번 학기에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이제 참석하면 이제 2학기가 끝나게 돼요.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이제 3월부터는 새롭게 3학기가 시작돼요. 이번 학기는 꽤 오래 끌었는데
사도행전 30년을 다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안에 바울 서신 13개를 다뤘어요. 꽤 기나긴 여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해도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상상력을 얹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 범위,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경 아카데미 많이 참석하시라고. 여러분, 거기에 잘해서 참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지. 알아가는 재미로 참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지금 배운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봐 그 위험에서 피해서 고린도로 와서 그 성도들이 걱정돼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편지를 읽을 때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 후서를 읽을 때는 기본적인 이해를 이렇게 해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배 타고 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상의해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고 그래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볼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파당 너희가 당 짓지 말고 마음을 합하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편지를 쓰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편지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바울을 오히려 평가해요. 이 사람 설교는 제대로 못하는데 글솜씨는 꽤 있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써요. 고린도 후서가 뒷부분이 두 번째, 앞부분이 세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자기 고생담을 늘어나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하고 많은 위기 안에서 고난을 받았다 하니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아, 이런 고생을 했었구나. 생긴 거는 또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이고 좋은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그런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걸 보니까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를 위로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쓰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게 왜 기쁨의 서신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를 읽는 사전 이해가 있으면 알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으러 오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연보 헌금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가져오는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중병이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 중병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기뻐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서 기쁨으로 돈을 모아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것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신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네 가지를 가지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왜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어디서 자료 얻어갖고 인터넷 검색해서 아, 기쁨의 서신이네?
그렇게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있는 상상력이 더해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3학기 때 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또 저 이렇게 4개 강의를 개설하는데 얼마나 많이 또 들으실지 걱정이 되면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